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으니 예수님은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그 말대로 너도 행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 말대로 해라. 그러면 해답이 있는데 뭘 묻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으련만 누구보다 이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기에 우쭐한 마음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상황을 들려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강도 만나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치료를 하고 돌보아 주기까지 했다는 그 얘기.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고 이렇게 율법교사에게 물으니까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 말을 들은 율법교사는 어땠을까? 한 가지만 물을 걸. 괜히 물어봐가지고 뭐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율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지켜왔다. 이렇게 자부하는데 뭔가 찔리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는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가 없는 사이였어요. 이유는 성지가 어디냐 이게 달랐어요. 또 성경의 권위나 메시아관 등이 너무나 차이가 생겨서 갈등이 심화되어 막 분열이 나고 정치 종교적으로 대립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경멸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알잖아요. 지금도 그 땅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그때도 그랬나 봐요. 지금 예루살렘 성, 세 종교가 막 자기 성지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해답이 없는. 그러니까 이때도 사마리아인, 유대인들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일반인도 아닌 제사장과 율법을 안다는 유대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피해 지나갔는데 편견 없이 자비를 베풀어 이웃의 기준을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준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라 하신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가까운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필요를 보고 자비를 베푸는 그 행동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이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위 안에 사마리아인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레위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웃이라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돼야 하는 것. 그거 맞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웃이란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남의 일에는 참견하지 말아야 된다. 나도 힘든데 뭐 남까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알고 있는 계명보다 실제 행함이 중요하며 자비를 베품이 있어서
행동으로 옮긴 자가 참된 이웃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편견을 넘어서라. 그 편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웃사랑의 실천을 한 사마리아인의 행함을 본받고 깨닫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을 것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사랑, 이웃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진정한 이웃으로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이웃사랑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진정한 이웃으로 있는가? 사랑한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외치지만 오히려 피해 지나가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해 지나갔을까?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이죠. 그때 말레이시아 그 코타키나발루에서 한 달 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그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그 빈민가도 방문하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빈민들이. 관광지인데 그 이면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구석구석 혼자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숙소에서 나와 시내를 걷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아이를 들쳐업고 구걸하는 그 여인들과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지나면서 하루에 10여 명 이상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좀 큰 그 나라 화폐, 링깃, 그것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며칠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피해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아, 저기 또 있네. 그럼 돌아서 가고. 이렇게 한 달 동안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또 그냥 지나가기는 이렇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제가 좀 작은 화폐 단위로 바꿔가지고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그만큼만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더니 마음도 편하고 굳이 뭐 피해서 이렇게 지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눈인사도 하고 이제는 알아보게 되고 어쩌면 그 사람들 저 사람 또 조금 줄 거 아니야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남을 돕기는 해야 되는데 감당하기는 어렵고 마음만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 맞는, 자신에게 맞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도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부유한 젊은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이렇게 하시며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계명을 다 제가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젊은이가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괜히 또 물어봐가지고 하나만 물어볼 거. 이 율법 교사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부족합니까? 그 마음에 이제 우쭐한 게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못 따른 거죠. 돈이 많으니까. 앞에서 율법교사의 누가 이웃인가 하는 질문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을 건드려 주셨습니다. 둘 다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내던져야 한다는 그 말에 귀를 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못 들은 척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도저히 율법 교사한테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젊은이는 자기 재산을 다 팔 수가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재산이 많아도 재산이 없어도 남을 돕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율법과 편견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로 이렇게 범위를 좁히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넘어선 그 사랑을 말씀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자꾸 이 율법 교사가 좁힌 거예요. 이웃, 그 한정을 지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그 말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리석은 질문을 한 그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여겨집니다.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함의 기준과 영생의 조건은 단순히 계명 준수와 선한 행동만이 아니기에 우리는 어쩌면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함과 편견 없는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하신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과 인간의 도덕적 기준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것이 그분의 기준, 선하신 그분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다면 불편함도 또 부담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없지 않아요. 또 이웃 불편한 사람 있겠고 가난한 사 있겠고 나도 부담을 주는 자로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가장 알맞게 응대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긍휼함이 생길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베푸는 거에 진심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구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온유함을 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담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라.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